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생각한 부분은 기도의 요소, 즉 기도의 전개 순서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주기도문이기에 주기도문을 통해 이 기도의 전개 순서를 생각한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죠? 예. 아마도 우리 모두가 또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또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라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자면 기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의 맨 처음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이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기도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간구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 간구가 세 번째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간구에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 이후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에도 하나의 원칙이 있고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요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원문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이 가르치듯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런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이 서론적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이 시간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바른 자세 5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이 한 가지 의문이라면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데 큰 의미를 두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이 주기도문을 왜 오늘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 마치 예배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기도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예배를 마칠 때 그것을 암송함으로 예배 이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주기도문은 단지 예배를 마무리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서 빨리 주기도문을 하고 주기도문송을 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배를 마치니까, 그래야 예배를 마치고 빨리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오늘날 이 주기도문이 단지 예배의 끝자락에 예배를 마무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세우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세우는 기도임을 알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이끄시려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그냥 의미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담아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항상 바른 자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과 인격을 실을 수 있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의 바른 자세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를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을 5가지로 생각하고자 한다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참 신이심을 알고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은 136편 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도 43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치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참 신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1월 성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나 바위나 높은 산 같은 자연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을 찾아 그것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는 무언가 우리 인생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인생보다 더 강한 것을 찾아 도움을 구하려 하는 것이 인생이고, 때로 자연은 태풍이나 지진같이 강한 힘으로 찾아오기도 하기에 그 강한 힘 앞에 복을 달라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 그 강한 능력이 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라 생각하여 기도한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우리가 경외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로 우리 모든 걸음을 친히 계획하시는 분이기에 그 앞에 우리의 갈 길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자연을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복을 구하는 사람들과도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연과도 똑같이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 신과도 같이 생각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충성된 마음이어야 합니다.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마치 왕 앞에 선 신하와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로,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신하로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굴복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하로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변함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처음과 나중이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과도 같은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은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하신 칭찬도 그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5장 21절을 통해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신 것인데요,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잘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충성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변함없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자세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인내하면서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용기 잃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마음 자세는 이 복종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왕과 신하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왕과 신하의 관계나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주종 관계라는 것은 전적 순종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값을 치르고 산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취한 것이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는 오늘 10절 중반절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전적인 순종, 즉 복종하는 마음이 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종은 아니시지만 종의 형체로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도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서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핏값으로 사신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6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세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간다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질 바른 마음 자세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를 사유하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의 마음 없이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양식의 공급자이시고 모든 은혜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앞에 나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죄의 사유하심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모든 양식의 공급자이시요 은혜의 공급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양식의 공급자이시고 모든 은혜의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양식의 공급자이시고 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유독 여기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문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는 누가복음이나 다른 사본들에는 없는 구절이라고 한 것인데요, 하지만 마태복음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기도문이 끝난 이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송령으로 추가하여 부르던 그 관습이 그대로 남아 기록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송령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것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으로 부른 것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라와 영광,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때로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자세가 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6장이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지만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듯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도 이미 응답된 줄로 알고 그것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대로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나아가야 하고 충성된 신하와도 같이 변함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자세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그 존전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